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계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한 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오늘 들을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찬송인데 우리 함께 찬송 부릅시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다가 수요일 3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의 고백과 같이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문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게 도와주시며 그 알아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 삶의 죄악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오늘도 바르게 알고 믿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 삶에 임함을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우리 3대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가족들과 평안한 하루 보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연이어서 또 전전주가 그랬는데 또 오늘도 휴일이네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세리에서 제자가 된 마태. 예, 마태 하면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신약의 역사, 그 가운데 복음서 4권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에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편에 쓰여진 이 마태에 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늘 인물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 그냥 사람의 삶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인물 설교를 살펴보는 이유가 시대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오늘도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같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을 직접 3년 공생의 기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남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들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당신의 제자들을 친히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위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12명이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 대부분은 당시로서는 아주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 정말 한 번씩 해보거든요. 차라리 무식한 어부들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리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리인데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해야 했다면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말씀에 열심이 있고 그래도 말씀의 기본기가 닦여진 율법교사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의 업무를 진행했던, 뭔가 그래도 남들보다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던, 물론 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심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놀라운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 모든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부들만 해도 여러분 대략 한 적어도 7명이나 돼요. 12명 중에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다 어부들이었어요. 비천한 신분이죠. 더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인 세리 마태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죄인의 대명사 하면 딱 두 직업을 뽑아요. 뭐 직업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두 그룹을 뽑아요. 한 사람이 세리이고 한 사람은 창녀예요. 이들은요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두 직업군이, 두 부류가 바로 세리와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오늘 이 세리 마태 같은 경우도요 창녀와 동급으로 유대인들에게 여겨졌던 그런 부류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누가 봐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걸림돌들 아니겠어요? 그래도 세상 살면서 좀 괜찮게 살고 양보도 좀 잘하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좀 괜찮아. 그래서 어느 한 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복음을 그를 통해 전하게 하실 때 누구든지 거부감이 없어. 저 사람 좀 괜찮아. 늘 양보하는 사람, 남을 위한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진짜이지 않을까? 우리 생각에는 좀 더 그게 효과적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한 사람들, 어부들이 그 안에 7명이나 포함되고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는 창녀와 동급인 사람이에요. 완전히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그리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곁에만 있어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역설적인 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교회는 자꾸 능력 있고 뛰어나고 많이 배워가며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가는 추세예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학식이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꾼과 중직으로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분 사회에서 덕망 높은 분이야. 그 기준이 교회 안의 기준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많은 제자들의 직업군과 신분이 전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많은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 역설적인 면이 많잖아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는 최고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최하의 사람일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7명의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창녀와 동급으로 여겨졌던 죄인의 대명사 세리 마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리 마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세리 마태 인적 사항을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리 마태는요 일단 알페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우리는 마태 이렇게 부르는데 헬라어로는요 마따디오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헬라어로 마태는요 마따디오스 이렇게 불렸고요. 그럼 히브리 이름으로 어떻게 불렸느냐? 히브리 이름은 달라요. 뭐라고 불렸냐면 레위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름이 두 가지예요. 헬라어는 마테로, 마따디오스라고 불렸고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마태를 레위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시절에 다메섹에서 저를 따라서 글쎄요,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성지순례를 이제 함께 가실 분들은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비행기가 텔아비브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텔아비브 수도에 떨어지면 그 근방에 이제 이 공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바로
성지순례는요, 떨어지면 그때부터 일정을 시작해요. 이렇게 지중해로 쭉, 가이사랴부터 해가지고 지중해로 쭉 올라가는데 그 근방의 길이에요. 다메섹부터 지중해로 쭉 뻗어 내리는 그 길에 도로를 관할하면서 세금을 거두어들였다고 전승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어요. 이 세리마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뻗은 도로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이 빈번해 가지고 세리로서는 이게 상당히 짭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거둬들이면 많이 착복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정량을 로마 정부에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세리마태는 상당히 통행량이 빈번한 어떤 도로에, 이 지중해에서 다메섹으로 오가는 도로에 세금을 거두는 그런 세리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당시 마태와 같은 이 세리들이요,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도 있었지만 항상 부과된 세금 그 이상을, 그것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기만 하면요,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상당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세리들은 죄인으로 유대 사회에서 낙인 찍혀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출입까지도 금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못 가면 교회 안 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정서가 달라요. 어지간한 유대인들은 성전 출입을 금하면 그건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순이 아니에요. 성전 출입은요, 넌 지옥이야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이 세리마태에게는 상처인지 몰라요. 이처럼 적지 않은 돈벌이는 되었지만 철저하게 동족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던 이 마태에게 복음서를 보면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 9절 말씀과 같이 세관에서 통행료를 걷고 있는 이 마태에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아주 심플하게 세리마태를 부르시죠.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도 그랬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그랬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기일 때 나를 따르라. 오늘도 보면 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마태를, 세관에서 통행료를 거두고 있던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아주 단순하게 부릅니다. 나를 뭐라고요? 따르라,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놀랍게도 누구신가 우리 같으면 누구 이럴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세리마태가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목이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세리마태가 많이 들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영적인 아우라 있잖아요. 아우라, 후광, 짜자잔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 순간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 그때 이러면 예수께서 마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그때 마태가 눈을 들어보니 예수의 뒤편에서 빛이 발하고 그 음성이 심령을 쪼개며 막 이래가지고 그 즉시로 일어나서 따르니라, 이러면 놀라운 걸 경험했구나.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던 이 부르심 앞에 마태는 최소한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며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즉시로 일어나 따라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무트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 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분과 이 정체성이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 앞에 가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먼저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니.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마태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그 즉시로 일어나 따라 나섰던 거로 보인다는 거죠. 또한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일부러 그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냥 큰 이슈를 만드신 사건이 그 앞에 나와요. 여러분, 이때 그곳에 있었던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죄를 사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던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앞선 사건과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연계하면서 다시 한번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마태를 직접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 그것도 어떤 권세를 가지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밝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는 앞서 기록된 서기관들이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저가 죄인과 어찌하여 식사하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세리 마태를 부르시며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동족과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자신을 찾아와서 놀랍게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세리 마태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누가 가득하대요?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 하니까 또 폭력사범, 조직폭력배, 강도, 깡패, 그게 아니라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힘없고 연약하여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지만 스스로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곳에 모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많이 그곳에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태는 모인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뭘 했다고 말해요? 즐거운 식사를 해요.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까지 제가 마태 여러 번 지금 인물 설교만 해도 3번째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마태를 다룰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눈에 안 들었던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이름만 언급된 제자들이 있지만 어떤 제자들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불렀다고 그래요.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에 앉아 있어서 불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마태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할 때에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가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뭐한 이야기? 식사한 이야기가 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밥 먹은 일밖에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마태와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무엇만 기억하냐면 그가 나를 초청했고 그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을 유난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와의 관계 안에서 이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밥 먹은 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예배 끝나고 밥 안 먹으니까 뭘 자꾸 안 한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밥 먹는 거 우스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 준비하려면 이미 주중에 우리 집사님들 메뉴 골라야죠. 토요일날 하루 종일 땀 흘려가면서, 특히나 여름에는 그냥 그 땀을 흘려가면서 음식 만들어야죠. 끝나면 또 설거지 해야죠. 여러분, 밥 먹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일입니다. 큰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안 하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주일에는 특히나. 그러니까 이 식사를 했다는 이 모습이, 이 장면과 이 내용이 그냥 예사로 감동 크게 먹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냥 식사했구나,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름받은 세리 마태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이 좀 강조하시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접촉을 꺼려했기 때문에 제가 짐작컨대 아마도 이날과 같이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이날이 유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리들과는 접촉을 꺼려요. 그러니까 세리들이나 죄인들끼리만 교류하지, 이렇게 정상적인 예수님이나 제자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죄인 세리의 집에 식사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날이 유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른 이들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누구 집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내어주고 식사한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장 앞인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고백한 한 백부장을 향해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의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일이 있냐면, 장차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것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여러분 관주를 보시면 앉아서 뭐 하는 거래요?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좌식으로 앉는 게 아니라 팔걸이를 하고 비스듬하게 누워요. 그게 식사 방법이에요. 이렇게 팔걸이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너와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천국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과 뭘 한다고요?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세리마태가 바로 자신의 집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천국의 모형을 성취하여 보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감동받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했다는 게 주가 아니라, 사실 그 식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식탁을 쓰는 것, 이게 천국의 모형인데, 놀랍게도 이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누구 집에서? 세리 마태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당시 말씀드렸잖아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한 식탁을 쓸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이거는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마태의 집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유대인들로부터 늘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정죄당했던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모형을 세리 마태의 집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던 모형을.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저 식당에서 먹는 자리가 여러분 그냥 막 뭐 나왔어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린 막 허기져가지고 그냥 밥 먹기 바쁘지만, 여러분 식탁 자리야말로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이룬 사람들이요. 왠지 아세요? 우린 노숙자가 와도 그냥 앉아서 같이 밥 먹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그냥 1,000원 주고 보내기 바쁜데, 우리는 원하면 와서 그냥 같이 식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요 너무 막 고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막 보석이 가득하고 황금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화해를 이루어서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한 식탁을 쓰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빨리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어. 코로나가 끝나고 밥 먹자는 얘기예요. 밥 먹자는 얘기. 놀라운 자리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마태가 감동받고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 먹었다, 이거 자랑하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식사 요즘에는 좀 많이 꺼려지긴 하지만 안전하고 조심하게 여러분 식사 가까운 분들과 또 여러분 주변 분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머니 열기 싫은 사람들은 아멘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식사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동료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의 모형을 이루며 함께 식사했던 이 마태의 행적은 안타깝게도 이 이후의 복음서에는 별도로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이, 마태라는 이름이 이미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서 마태의 이름을 부른 뒤에 마태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할 때에 사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때 누구의 이름이? 마태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정도.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 다시 마태는 어떻게 해요?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마태는 참 조용하게 예수님을 섬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봐봐요. 이름은 자주 언급되지만 막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제일 앞장섭니다 그러다가 제일 나는 모르겠노라 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그런 면에서 세리 마태는 이름의 언급이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보다는 적지만 아주 조용하게. 여러분, 그 당시로 보자면요, 어쩌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세리 마태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최소한 세계에서 4가지 언어를 해야만 통행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 자리는 입찰이에요, 입찰. 누가 가장 많은 통행료를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낼 것인가 하고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러려면 히브리어 할 줄 알아야죠.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아람어 할 줄 알아야죠. 헬라어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다른 언어. 그러니까 3-4개 이상은 해야만 세리직을, 입찰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태는 가장 똑똑한 제자였을 것인데 의외로 말이 가장 적었다는 거죠. 조용하게 예수님을 섬긴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마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체험한 후에, 당연히 그 자리에도 있었겠죠.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힘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 60년에서 70년경 안디옥, 지금 뭐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는 시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우리 손에 들려진 마태복음을, 28장짜리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공관복음인 동일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시편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이 사람 무식한 세리였는데 제자가 됐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 중에 마태가 구약에 관해 가장 해박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마태를 레위라고 불러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레위.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마태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냥 마태가 아니라 어떤 마태? 세리 마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쓸 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가지고 뭐 살인자로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풀려나고 이후에 어떤 책을 쓸 때 굳이 자기의 그 과거에 감추고 싶은 어떤 것을 자기 책에다가 감히 그렇게 쓸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와 마가는 그래서 마태를 레위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태가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그냥 마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세리 마태였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이것을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치 마태는 자신의 사명이 이것인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로 인해 병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드러내려고 예수님은 나와 같은
세리도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한 어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세리 마태는요, 당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늘 이 마태는, 예수님 곁에 함께 다니던 마태는 걸림돌 그 자체였을 것이 분명해요. 와, 오늘도 보세요. 세리 마태의 집에 초청받아 식사하는데 저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랍비가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가서 저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고 정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 곁에 서서 항상 함께 다녔던 세리 마태는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늘 걸림돌이 되었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당시 수많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만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세리 마태가 오히려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좀 생각지 않게 감동받잖아요. 과거에는 많았어요. 술주전뱅이로 살고 노름 못 끊어가지고 집안을 패가망신시킨 사람들이 그 패가망신 이후에 회심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그냥 막 와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와 같이 죄의 길을 걷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죠. 저런 사람도 받아줬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래 나도 희망이 있지, 나도 소망이 있어. 여러분, 오히려 마태는 예수님 곁에서 이런 죄인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모델과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짐작컨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 공생의 바로 코앞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한 사람이 체면불구하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일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동정업계 사람 아니에요. 동정업계 사람. 아마도 이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마태보다 직급이 높아요. 마태 같은 세리들의 장이니까. 그런데 체면불구하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여 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또 회개하잖아요. 아마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제 생각컨대 누구의 회심의 소망을 얻고, 세리 마태의 회심의 소망을 얻고 이 죄인 중에 더 죄인인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처럼 자기 집에 모시고 회심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성숙한 과정이 필요해요.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와 성숙이 좀 더디고 멈추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다시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누군가는 별 볼 일 없고 에휴 저 사람,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까? 저 사람도 받아줬다면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지 않을까? 저 사람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마태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문턱이 그냥 막 이렇게 높아가지고, 저 대도시에 가면 그렇다면서요, 교수나 의사나 기업의 최소한 임직가 아니면 장로 함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그죠? 기업이지, 기업. 그런 기준으로 하려면. 그게 아니죠. 복음은 차별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만 해도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것을 주님이 원한다고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끄트머리에 가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서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예수님의 제자 세리마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죄 없다고 말하며 의인으로 여기는 교만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런 자들의 걸림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타난 의인은 우리의 열심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딱 이거 하나예요. 주님, 저희는 죄인이에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아직도 머뭇머뭇이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집사님, 나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 나는 자신 없어. 아니라고. 나를 보라고. 또 성경에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다고. 주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며 제자로 세우시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차별 없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땅끝까지 증거하고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차별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먼저 천국 식탁에 앉히신 우리 아버지는 함께 앉아야 할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마음에 새기고,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삶 속에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